할렐루야. 우리 옆봉에 인사합시다.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십니다. 시작.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십니다. 제 소리가 저한테 잘 안 들리거든요. 예, 제 소리가 잘 안 들려요. 저한테 조금만 올려주시겠습니까? 예. 다 옆봉과 다시 인사합시다. 당신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시작. 당신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아멘. 온라인 예배 드리는 분도 지금 우리 함께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코로나 폭증의 시대에 살아남아서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음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멘. 저를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연히 크리스찬이라는 영어 단어의 의미를 설명하는 글을 읽게 되었어요. 소개합니다. Christ is all now. 해석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모든 것이다 라는 뜻이겠죠. 여기에서 크라이스트와 이어지는 단어의 앞글자 I와 A와 N을 따서 붙이면 크리스찬이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크리스찬이란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그의 모든 것이라 고백하며 그 고백대로 사는 자라는 뜻입니다. 너무나 많이 들어왔고 저도 이런 비슷한 얘기를 참 많이 했던 말임에도 불구하고 도전이 되었어요. 왜일까요? 저를 포함하여 많은 크리스천에게서 점점 보기 힘든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많은 크리스천에게서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그의 모든 것이 아닌 현실을 보게 됩니다. 대신 그 자신이 지금 그의 모든 것이 되어가는 현실을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그의 모든 것이 아닌 그 자신이 지금 그의 모든 것이 되어가고 있다는 거지요.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이에 대한 통찰을 신학자 하워드 요더가 줍니다. 한국에는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굉장히 유명한 학자지요.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애가 기독교 속에 몰래 들어온 결과이다. 요더는요, 기독교 사상 속에 몰래 흘러들어온 스토아 관념, 스토아 철학을 얘기합니다. 스토아 철학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런 주장을 합니다. 나 자신이 되는 것, 나 자신을 존중하는 것, 혹은 나 자신을 실현하는 것, 그게 선인 거예요. 진리인 거예요. 너 자신이 되라, 너 자신을 실현하라, 너 자신을 존중해라. 스토아 철학이 주장하는 거지요. 이 스토아 철학이, 이 관념이 기독교 세상에 몰래 침투하여 어느새 하나님 말씀처럼 둔갑해 버렸다는 거지요. 자기애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공동체 사랑이라는 최고의 가치들, 소중한 가치들을 밀어내고 최고의 가치가 되어버린 겁니다. 이건 결코 예수님에게나 바울이나 베드로에게 보였던 모습이 아니지요. 예수님은 말할 것도 없고 바울만 하더라도요, 그는 자신을 만물의 찌꺼기로 스스로 여겼음을 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3절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었도다. 아멘. 여러분, 바울은 스스로 자신을 만물의 찌꺼기로 두었습니다. 왜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렇기에 자기 애를 최고의 가치로 두는 것은 결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도리어 이것은요, 말세의 징조입니다. 말세의 징조의 첫 번째가 뭡니까?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보면 말세에는 고통하는 때가 이르니 하면서 징조가 처음 뭡니까?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두 번째가 돈을 사랑하며. 여러분, 말세의 징조, 고통의 때의 첫 번째 징조는요, 특징은요, 자기애입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기에 자기애가 최고의 가치가 된 크리스찬에게 있어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그의 모든 것이 되어야 한다는 이 말은요, 따를 수 없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그래? 내가 최고의 가치인데, 내 자신이 가장 소중한데,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나의 모든 것? 말이 안 되지 라고 생각하는 거지요. 이 말의 의미가 뭔지 아세요? 이제 교회에서 진정한 의미의 크리스찬이 멸종되어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그 자리를 그리스도의 팬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크리스찬이 사라진 자리를 그리스도의 펜이 차지하고 있어요. 이미 카일 아이들먼이 쓴 펜인가 제자인가라는 책은 읽어보진 않으셨어도 많이 들어는 보셨을 겁니다. 이 책에서 그는 예수의 제자와 예수의 펜을 구분하지요. 예수의 제자는요, Christ is all now 라는 고백을 하며 정말 그 고백을 위해 자신의 것을 희생하고 따르기로 결단합니다. 비싼 희생을 각오하고 지불한 사람을 말하죠. 하지만 예수의 펜은요, 말로만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희생 없이 그저 예수가 주는 복들을 즐기기만 하는 사람이지요. 또한 펜은요, 예수를 따를 마음은 있지만 그분과의 관계만 얽매이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묵은 관계들도 그대로 유지하고 싶어 하지요. 예수는 그저 자기가 좋아하는 애인 중에 한 명일 뿐입니다. 예수 때문에 다른 내가 좋아하는 것을 포기할 마음이 요만큼도 없는 거예요. 그냥 내가 여러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그렇게 예수의 관계가 너무 부담이 되거나 예수가 내게 마음에 들지 않는 뭔가를 하면요, 과감하게 관계를 단절하거나 싫어할 수 있는 거예요. 팬들이 갑자기 돌아설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아십시오, 예수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원하셨던 이들은 팬이 아니었습니다. 제자였습니다. 팬들은 결국 예수를 다 버리고 도망갑니다. 심지어 팬들 중 일부는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칩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실수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하나님 나라의 기둥으로 우뚝 서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는 팬이 아니라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나의 모든 것이 된 진정한 크리스찬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생기죠. 어떻게 해야 예수가 지금 나의 모든 것이 되는 참 제자가 될 수 있을까요? 제자로 사는 것이 될 수 있을까요? 복잡하게 생각할 것이 없어요. 예수의 제자, 참 크리스찬이 되는 것은요, 간단합니다. 예수를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를 따르면 됩니다.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죠. 마가복음 8장 34절을 같이 힘있게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마태와 누가에서는요,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지 않아요. 제자들에게만 말씀하십니다. 오직 마가복음에서만 무리와 제자들에게 함께 말씀하시고 나옵니다. 함께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똑같이 제자가 될 걸 요구하십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제자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따라오려거든. 이 따라오려거든으로 번역된 헬라어에는요, 그 단어 자체에 제자가 되려거든 이라는 뜻이 있어요. 제자가 되다는 뜻이 있어요. 즉 너희가 내 제자가 되려거든 간단해. 나를 따라오면 돼. 이거예요. 제자가 된다는 것은 예수를 따르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제자가 되려면 예수를 따라가면 됩니다. 어떤 일이 있어 끝까지 앞서가신 예수를 놓치지 말고 예수를 따라가는 자가 예수의 제자, 참 크리스찬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바라기는 이 사순절 기간에 예수를 따르는 제자, 진짜 크리스찬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펜에 머물러 있는지를 돌아보시고 혹여 그런 모습이 있다면 회개하시고 예수를 따르는 제자 참 크리스찬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옆분과 이렇게 인사합시다. 진짜 크리스찬 예수의 제자가 됩시다. 시작. 진짜 크리스찬 예수의 제자가 됩시다. 아멘. 이런 우리에게 본문의 엘리사가 스승 엘리야를 따름이 주는 귀한 통찰이 있음을 보지요. 왜입니까? 엘리사는요, 정말 많은 난관을 뚫고 결국 끝까지 스승 엘리야를 따랐기에 스승 엘리야의 전권을 위임받은 제자로 우뚝 설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사실 엘리사가 스승 엘리야를 따르는 데는 여러 난관들이 있었어요. 어떤 난관이었을까요? 첫째는 스승 엘리야의 이해 못할 거절이었습니다. 본문 2절을 힘있게 읽겠습니다. 같이 읽지요. 시작.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신가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가니. 아멘. 어찌된 일인지 자신이 하늘로
올라갈 것을 알게 된 후 스승 엘리야는요, 제자 엘리사에게 자신을 따라오지 말라고 간청합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사실은요, 그 강한 스승, 강직한 스승 엘리야가 제자 엘리사에게 간청했다는 겁니다. 청하건대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나는요, 제발, 간청의 뜻이 제발 나를 따라오지 마라. 그 엘리야가 그것도 한 번만이 아니라 3번씩이나 말합니다. 이러니 따르기 쉽겠습니까? 쉽지 않지요. 정말 이 간청하는, 제발 부탁하며 간청하는 스승 엘리야의 간청을 뿌리치고 따르기가 쉽지 않았을 겁니다. 쉽지 않은 따름이었다는 것을 보게 되지요. 둘째는 제자 입장에서 스승 엘리야의 무심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무심함. 스승 엘리야의 3번의 거절을 이겨내고 끝까지 따라가자 엘리야가 제자 엘리사에게 묻습니다. 자신이 하늘로 올라가기 전에 무엇을 해줘야 되느냐, 해주길 바라느냐 묻지요. 그때 엘리사는요, 스승보다 갑절의 성리 역사가 있기를 간구합니다. 원한다고 말합니다. 우리 같이 9절을 힘있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신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아멘. 여기서 마느니가 갑절의 역사를 구한 것을 단지 성령의 능력, 영감 2배를 원한 것으로만 해석합니다. 틀린 말이 아니지요. 분명 갑절의 역사는요, 스승 엘리야가 행했던 성령 역사 2배를 행하는 것, 그것을 원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도 맞습니다.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걸 구한 건 맞아요. 하지만 그것만이 아니에요. 그 외에도 중요한 뜻이 또 있지요. 무엇입니까? 바로 장자의 권리를 달라는 겁니다. 2배로 해석된 것은요, 두목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율법에 의하면 두목은요, 장자의 권리입니다. 장자에겐 두목을 주거든요. 즉 지금 엘리사는 엘리야에게 내게 장자권을 주세요. 즉 정당한 후계자권을 주세요 라고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2가지 요구하는 거예요. 당신이 가졌던 능력 2배를 주세요. 더하여 당신의 공식적인 후계자권을 주세요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질문이 생기죠. 아니 목사님, 이미 엘리사는 엘리야의 공식적인 후계자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엘리야는요 12교리소, 12마리 소를 데리고 농사하던 엘리사를 보고 그에게 자기의 겉옷을 던지죠. 이게 뭐냐면요, 내가 너를 내 제자로 부른다라는 상정 행위입니다. 이에 응답하여 엘리사는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정리하고 스승 엘리야를 따랐죠. 정식 제자가 된 거예요. 그런데 왜 굳이 엘리사는 스승 엘리야에게 다시 공식적인 후계자 권리를 요구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미 공식 후계자인데 왜 또 후계자 권리를 요구하고 있는 겁니까? 여기에서 우리는 이런 추정할 수 있어요. 처음에는 그런 줄 알고 따라갔는데 또 그렇게 불렀는데 어찌된 일인지 시간이 지나면서 흐지부지 된 느낌이 들었다는 거죠. 엘리사 입장에서는. 왜요? 기름 부음과 같은 공식적인 후계, 승계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보면요,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기름 부었다는 얘기가 없어요. 공식적인 승계 절차, 후계 절차를 행하지 않은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어떻게 됩니까? 막판까지 온 거예요. 곧 하늘로 승천할 때까지 온 겁니다. 충분히 일리가 있는 생각이지요. 왜요? 엘리야의 성정이 그의 사역을 보면 조직적이지 않아요. 성정 자체가 치밀하지 않습니다. 충분히 그렇게 차일필 유야무야 그렇게 일을 미뤘을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을 짐작케 하는 증거들이 있지요. 베델에 있던 선지자들이 엘리사에게 하던 말입니다. 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로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로 데려가실 줄 아시나이까 하니 이르되 나도 또한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하니라. 보세요. 베델에 있던 선지자들이 엘리사를 보자 이렇게 충동질합니다. 이게 이간질이죠. 뭐라고 하냐면 오늘 당신의 선생을 여호와께서 당신의 머리로 싹 들려 올리실 줄 압니까? 승천할 줄 압니까? 이렇게
묻죠. 이게 어떤 말이냐면요, 그런데 왜 아직까지 가만히 있습니까? 라는 충동질이에요. 오늘 하늘 올라갈 건데 아직까지 당시 승계 절차, 공식 승계 절차 받지 않았잖아요. 기름 부음 받지 않았잖아요. 근데 왜 가만히 있어요? 요구해야지. 충동질하는 거예요. 사단은요, 자꾸 이렇게 충동질하거든요. 야, 너 왜 가만히 있어? 막 충동질하거든요. 그러자 엘리사가 뭐라고 합니까? 화를 냅니다. 안다! 잠잠하라. 무슨 의미입니까? 아직 승이 돌아가지도 않았는데 후계권을 논하는 것은 불경스러운 일이다. 입도 뻥끗하지 말라 얘기하는 거예요. 나와 승 사이를 이간질하지 말라라는 거지요. 그렇게 우리는 엘리야가 무슨 이유인지 차일필 엘리사에게 모든 것을 인계해 주는 일을 미루고 있었음을 짐작해 됩니다. 제자 엘리사 입장에서는요, 사실 무심한 스승이지요. 무심하다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 끝까지 스승을 신뢰하고 따르기가 쉽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리더의 입장에 서면요, 가장 힘든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약속한 것을 지키지 못할 때입니다. 특히 이제 담임 목사의 경우는요, 성도들이 약속한 거 못 지킬 때도 힘들지만 부교육자에게 약속한 거 못 지킬 때가 더 힘듭니다. 그러면 리더십이 생기질 않아요. 할 말이 없어집니다. 그렇기에 항상 마음에 새겨두고 있어요. 내가 어떤 약속을 했는데 지키지 못했다고 새겨두고 있어요. 잊질 않습니다. 그게 리더의 부담이죠. 엘리사의 경우도 약속했는데 그것도 자신의 모든 것을 정리하고 그 약속을 믿고 따랐는데 공식적인 뭐가 없어. 그리고 이제 하늘 올라간대. 되게 서운했을 겁니다. 되게 무심했을 겁니다. 아, 무심하다. 왜 이렇게 처음 말과 다르지? 라는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이런 경우는요, 아, 정말 우리 스승은 무심해, 무책임해, 처음 말과 달라, 이런 생각이 들으면요, 쉽게 따르겠습니까? 아마 많은 사람들이 따름을 멈출 겁니다. 그리고 내 더러워서 안 간다. 나 집으로 돌아갈 거야. 돌아갈지 모릅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엘리사는 다릅니다. 그는 이 난간을 다 뚫습니다. 그리고 스승을 끝까지 따라갑니다. 무심한 스승인 줄 알면서도 그렇게 느꼈으면서 따라갑니다. 충동질, 이간질을 당하면서 따라갑니다. 그리고 결국 그가 원하던 두 가지를 얻습니다. 후계권도 얻고요, 스승 엘리야의 성령의 영감 2배를 얻습니다. 그 증거가 뭡니까? 엘리야가 요단강 어떻게 건너니까 자기의 겉옷을 둘둘 말아서 치니까 요단강이 갈라져서 건넜죠. 맨 땅으로. 스승이 올라간 뒤에 엘리사가 똑같이 하죠. 스승의 겉옷을 말아서 요단강을 치니까 또 갈라지죠. 엘리야 하나님 어디 계시나이까 하면서 딱 치니까 쫙 갈라지죠. 스승했다고 똑같이 하지 않습니까? 엘리야의 영감을 그가 받았다는 증거입니다. 후계권을 받았다는 증거지요. 여기서 중요한 점이 생기지요. 도대체 어떻게 엘리사는 그렇게 끝까지 그 많은 난간을 뚫고 스승을 따라가 놀라운 능력을 얻게 되었을까요? 우리같이 쉽게 예수를 따르는데 실패하며 제자가 되는데 실패한 우리와 뭐가 다를까요? 그 이유가 궁금합니다. 같이 살펴봅시다. 첫째, 엘리사에게 끝까지 스승을 따르게 한 것은요, 간절함이었습니다. 간절함. 2절에서 엘리사는 스승이 따르지 못하게 하자. 오지마. 내가 간청하니까 제발 오지마. 3번이나 말할 때문에 이렇게 답하지요. 뭐라고 답합니까? 여호와께서 살아 계신가 당신의 영혼이 살아 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죽어도 못 떠납니다. 결혼한 의지, 간절함이 나타나는 고백입니다. 이것을 주목합시다. 간절함은요, 어떤 난간도 뚫고 나가게 하는 힘이 됩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힘이 됩니다. 제가 영상을 하나 봤어요. 그 날렵하게 생긴 강아지 있잖아요. 사냥개 중에 제일 잘 달리는 거. 다리도 길고 코도 길고 뭐 하워드인가 뭐 어쩌고저쩌고 있어요. 저는 개를 잘 몰라요. 싫어해서. 그 개가 넓은 농장에 3마리가 있는데 마침 그 농장에 토끼가 나타났어. 이 개 3마리가요, 토끼 1마리를 쫓습니다. 질문: 토끼를 잡았을까요? 놓쳤을까요? 놓쳤어요. 시속
속도로 따지면요, 그 강아지 토끼보다 훨씬 빠릅니다. 그리고 3마리가 쫓았잖아요. 근데 놓치더라고요. 와, 토끼가요 순간 턴하는데 이야, 순간 방향 바꾸는데 기가 막히게 도망갑니다. 왜 이런 일이 뭔지 아십니까? 보통 이런 경우 뭐 9번 실패하고 1번 성공한다고 그래요. 사냥에. 이유는 간단합니다. 개들한테 이 토끼는요 우위입니다. 놀이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한 끼 식사합니다. 하지만 토끼한테는요 자기의 생명이 걸린 거지. 그래서 간절함이 그 속도를 이기고 사는 거예요. 간절함의 차이예요. 간절함의 차이. 간절함은요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힘입니다. 간절함이 답이다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서 저자가 역설합니다. 문제가 있느냐? 난관이 있느냐? 불가능한 일이 보이느냐? 어떻게 뚫을까? 간절함이 답이야. 말합니다. 또 NBA 농구, 미국 농구 NBA의 전설적인 파워포드였던 퍽 윌리엄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요 이런 유명한 말을 남깁니다. 소개합니다. 농구에서 정말로 중요한 것은 누가 가장 높이 점프하냐가 아니다. 누가 가장 간절히 원하는가 아니다. 키가 커서 높이 점프한 사람이 공을 잡는 게 아니라 저 공을 잡고 싶다는 간절함이 큰 자가 공을 잡는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런데 엘리사에게 이런 간절함이 있었다는 겁니다. 스승을 뒤따르겠다는 간절함이 있으니까 그 난간을 헤쳐나간 거예요. 질문이 생기지요. 어떻게 엘리사는 제자가 되는 것에 이렇게 간절함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돈 버는 것도 아니잖아요. 왕이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명예를 인기를 얻는 것도 아니잖아요. 제자가 되는 것도 아닙니까? 고생길인데 왜 이렇게 간절함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우리는 그 이유를 엘리야가 엘리사를 부를 때 엘리사의 행동에서 유추해 볼 수 있어요. 열왕기상 19장 2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그를 떠나 돌아가서 한 겨리소를 가져다가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 엘리야를 따르며 수정 들었더라. 아멘. 한 겨리소는요 12마리 소입니다. 엘리사가 부자인 거예요. 소 한 마리로 농사해도 괜찮은데 12마리 소를 데리고 농사했으니 분홍이었다는 거지요. 농사를 짓고 있는데 엘리사가 엘리야의 분홍을 받았잖아요. 그때 어떻게 합니까? 엘리사는요 그 소를 잡습니다. 12마리를 잡아요. 그리고 농기구 있죠. 농기구를 패요. 나무만 농기구를 패서 장작을 만들어서 그 소를 삶습니다. 그 동네 잔치 벌입니다. 소 12마리면 동네 잔치 충분히 벌이죠. 그렇죠? 옛날에 소 한 마리만 잡아도 동네 잔치 했는데 12마리 정도 되면 이건 큰 동네 잔치를 할 수 있죠. 동네 잔치를 합니다. 그리고 엘리야를 쫓습니다. 이 말이 뭔지 아세요? 재산 다 정리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다시는 뒤돌아보지 않겠다는 거예요. 즉 다른 선택지를 남겨두지 않았다는 거예요. 엘리야의 제자가 되는 것 이외에는 다른 선택지를 남겨두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엘리사에게는요 엘리야의 뒤를 이어 후계자가 되는 것 외에는 다른 선택지가 없었어요. 그리고 이것이 그의 간절함의 이유였을 겁니다. 이건요 예수께 나와 예수께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간절함입니다. 그들은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예수님 외에는 다른 선택지가 없다는 그 대수결치고 나왔다는 거지요. 예수님 그것을 보고 그 믿음을 모시고 그들을 구원하셨어요. 저번 주에 설교할 때 말씀드린 가나안 여인, 귀신 들린 딸을 고침받은 가나안 여인 보십시오. 예수님이 그녀에게 좀 냉혹하셨잖아요. 수치와 조롱과 몰고 오셨잖아요. 너는 개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여인은요 그 난간을 뚫고 간절함으로 구원 얻습니다. 딸의 병을 치유받죠. 근데 어떻게 그런 간절함이 그녀에게 있었습니까? 그녀는 안 거지요. 수많은 사람들에게 딸을 보였지만 귀신 들린 딸을 고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예수께 왔더니 예수님께는요 고칠 수 있는 가능성이 보이는 거야. 예수님은 능력은 있는데 고칠 마음이 없는 것뿐이거든. 그러니까 선택지가 없는 거지요. 예수 밖에 선택지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그녀는요 간절함을 가진 겁니다. 그 간절함이 수치, 모욕, 조롱을 이기고 예수님께 나아가 구원을 얻게 하는 힘이 되었을 겁니다. 여기에 우리가 왜 간절함에 약한지에 대한 이유를 보게 되죠. 우리는 항상 예수 외에 다른 선택지를 뒤에 숨겨놓고 살아요. 항상 다른 선택지가 있어요.
아니면 말고 뭐 안 주시면 뭐 다른 거 하지 뭐 이렇게 생각해요. 오늘 은혜 받지 않으면 뭐 다른 날 은혜 받으면 되지. 예수님이 안 도와주시면 뭐 부모님이 도와주거나 친구가 도와줘, 누가 도와주면 되지. 남편이 있으니까, 아내 있으니까, 자녀 있으니까 이러고 있어요. 이러니 무슨 간절함이 생기겠습니까? 하나님 이런 마음을 두 마음이나 하시고요. 두 마음은요, 제가 말하잖아요. 하나님께 아무것도 여길 줄 꿈도 꾸지 말라. 아무것도 받을 줄 꿈도 꾸지 말라는 거예요. 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정말 예수를 따르기를 간절히 예수를 따르는 간절함을 갖기 원합니까? 그렇다면 스스로 다른 선택지를 제거해야 합니다. 예수에는 다른 선택지가 없어야 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글이 있어요. 나의 바람과 희망에 두 마음이 있다면 그것은 배신이요, 역적의 마음이다. 이게 이제 누가 쓴 글인지 모르지만 성경과 일맥상통한 내용이라 제가 좋아하는 글입니다. 나의 바람과 희망에 두 마음이 있다면 그것은 배신이요, 역적의 마음이다. 그렇게 사랑하는 큰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를 따르는 제자가 되는 것에 왜 다른 바람과 희망이 있다면 그것은 배신이요, 역적의 마음입니다. 크리스찬은요, 여러분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잖아요.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믿는 믿음을 사는 것 아닙니까? 이게 우리의 그리스도의 정체성 아닙니까?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겁니다. 이제 나는 나를 위해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존재입니다. 그렇기에 다른 마음을 가진다는 것은 배신이요, 역적의 마음이죠. 오늘 이 결단과 간절함으로 모든 난간을 뚫고 끝까지 예수를 따르는, 그래서 참된 제자가 되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옆방에 이렇게 인사합시다. 간절함을 가지고 예수를 따릅시다. 시작. 간절함을 가지고 예수를 따릅시다. 아멘. 엘리사에게 끝까지 엘리야를 따르게 한 것은요, 두 번째로 보게 되는 것이 인내심이었다는 거죠. 인내심. 이미 말한 대로 엘리야는요, 3번에 걸쳐 제자 엘리사를 떼어놓으려 하지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기름 부음 같은 공식적인 후계 절차도 거쳐주지 않은 채 왜 엘리야는 엘리사를 떼어놓으려만 했을까요? 혹시 엘리사가 마음에 들지 않았기 때문입니까?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 만한 일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또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세워주실 일도 없지요. 그럼 혹시 정말 엘리야가 무책임해서 무심해서 그런 걸까요? 이건 엘리야를 너무 무시하는 해석입니다. 한 사건이 엘리야가 책임감이 강하다는 걸 우리가 알려주죠. 그는 자신이 머물던 사르밧 과부 아들이 죽자 어떻게 합니까? 그 아들을, 그 시체를 달라고 해서 눕힙니다. 그런 뒤에 그 시체 위에 자신의 몸을 포개지요. 포개고 그 아이의 코에 자기 코에 생기를, 그 입에 자기 입에 생기를 불어넣습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첫째는 생기를 불어넣음으로 살리고자 하는 거예요. 죽은 시체에게. 하지만 중요한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 내 생명과 아이의 생명을 바꿔서라도 얘를 살려주세요라는 거예요. 그는요, 하나님께 간절히 구한 겁니다. 하나님, 왜 또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너무 안타까운 거죠. 내가 구하는, 내가 은혜를 받고 구하는 왜 이 가부의 집에 이 아들에게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이거 내 책임 아닙니까? 또 이런 일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성경 보면 또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내가 3년 반 기근을 얘기했더니 이스라엘에 3년 반 기근이 있어. 정말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또 이런 일이 벌어지네요. 하나님, 내가 있는 집에 난 재앙의 근원 같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살려주세요. 그리고요, 그는 하나님, 내 생명을 가져가시고 이 아이의 생명을 돌려주세요라고 기도합니다. 책임감이에요. 그렇기에 이런 엘리야가 무책임하고 무심해서 제자 엘리사를 방치했다고 보는 것은 납득이 안 갑니다. 그럼 왜일까요? 쉽게 생각하는 것이 있지요. 뭡니까? 시험, 테스트라는 겁니다. 스승 엘리야는요, 제자 엘리사의 인내심을 시험하고자 했다는 거지요. 왜 하필 인내심일까요? 하나님의 선지자의 길은 인내심이 없이는 결코 갈 수 없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조급한 주의 정이란 없습니다. 그는 반드시 만에 포기하고 말 것이기 때문이지요. 그렇게 하나님은 그의 정에게 제일 먼저 인내심이라는 훈련을 시키십니다. 하나님의 종이 수료해야 할 제1의 훈련 과목은요, 인내심 과목이에요. 야곱 보세요. 아브라함 보세요.
이삭 보세요, 야곱 보세요, 모세 보세요, 다윗 보세요, 바울 보세요. 하나같이 인내심 과목을요 A+ 통과한 자들입니다. 이거 통과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종으로 설 수 없습니다. 그렇게 엘리사도 엘리야에게 인내심이라는 과목을 지금 훈련받고 있고 테스트 받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주목합시다. 왜 우리가 예수를 따르는 제자의 삶에 실패하고 맙니까? 인내 과목 통과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린 너무 조급합니다. 조금만 자기의 마음대로 안 되면, 뜻대로 안 되면 어렵다고, 힘들다고, 낙담하고 절망하고 포기하려고 합니다. 어떤 건물의 입구에서 꽃을 파는 할머니가 계셨어요. 그 할머니 얼굴은 주름이 많고요, 옷차림도 허름했어요. 그러나 항상 밝은 표정으로 주위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즐거움을 주는 분이었어요. 한 번은 이 건물 주인, 부자인데 마음이 행복하지 못한 주인이 그 할머니를 보면서 의구심이 든 거예요. 저 할머니는 저렇게 구석에서 조그만 가게 얻어서 꽃을 파는데, 그리고 수입도 별로 없는데, 얼굴은 쭈글쭈글하고 옷차림은 누추한데 뭐 저렇게 맨날 웃고 행복해하고 기쁨을 주변에 이렇게 착 뿌릴까? 나는 부자인데도 이렇게 항상 우울하고 힘든데. 물어봤어요. 무슨 좋은 일이 있으시나 봐요. 표정이 항상 밝아 보입니다, 할머니는. 그래서 할머니가 대답합니다. 제 걱정을 트럭에 담으면 아마 100대 분량은 더 넘을걸요. 100대 분량의 근심이 있다는 거예요. 주인이 놀라서 당연히 묻습니다. 그런데도 어떻게 그런 밝은 표정을 지을 수 있으십니까? 무슨 특별한 비결이 있나요? 그러자 할머니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제게는 특별한 비결이 있어요. 저는 고통이 닥치면 예수님께서 무덤에 머물렀던 사흘간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흘간을 기다립니다. 그럼 사흘 뒤에는 어김없이 새로운 해가 뜬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3일만 기다리고 인내해도 해결되지 못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 3일을 인내하지 못해서 원망, 불평, 낙심에 좌절의 삶이 되고 마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3일을 못 기다려서. 그렇죠. 여러분, 3일만 지나가면요, 정말 3일 전엔 죽을 것 같았는데 3일만 딱 버티면요, 그래, 그래도 살 수가 있어 라는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신기하더라고요. 새로운 어떤 긍정적인 마음이 생기고 새로운 돌파가 생기고 각오가 생기게 3일이더라고요. 또 여러분, 10분도 굉장히 중요하죠. 극단 스승하는 사람에게 골든타임이 10분이지 않습니까? 10분만 생각하게 되면요, 안 죽는데요. 10분만 버티면, 정말 죽고 싶을 때 10분만 버텨내면요, 안 죽습니다. 정말 절망스러울 때 3일만 버텨내면요, 새로운 길이 열립니다. 근데 우리는 이 3일을 못 버텨내는 거예요. 그래서 불행해지는 겁니다. 사실 우리는 다른 것 때문에 불행해지는 것이 아니라 인내심이 없어서 불행해지는 거예요. 특별히 3일을 못 버텨서 불행해지는 거예요. 셰익스피어도 이런 말을 합니다. 인내가 없는 사람은 가장 불행한 사람이다. 고통을 당한 사람이 불행한 사람이 아니라 인내하지 못한 사람이 불행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질문이 생기죠. 어떻게 조급한 우리가 인내심을 가질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이미 그 답을 알죠. 간절함입니다. 간절하면 인내심을 갖게 되지요. 하지만 간절함 외에도 우리를 인내하게 하는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향한 전폭적 신뢰입니다. 이 전폭적 신뢰는요, 우리를 조급하게 하는 것들을 무력화시키는 백신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무엇 때문에 조급해지는지 아십니까? 옛사람 때문이에요. 옛사람. 수치심, 정죄의식, 두려움, 자기 인정욕구, 과거의 상처, 죽음의 공포 같은 옛사람이 준동하면요, 우리는요, 마음이 조급해집니다. 예전에 제가 그랬어요. 제 안에 인정욕구와 자기가 준동할 때가 있었어요. 나도 좀 남들에게 번뜩이게 성공했다는 목회자는 소리 듣고 싶어. 인정욕구. 목회자라면 적어도 이런 정도는 돼야 돼, 성도는 이런 정도 돼야 돼 라는 자기, 이게 준동할 때는요, 마음이 조급해집니다. 뭔가 특단의 조치가 교회에 필요할 것 같고요, 성도들을 그냥 저대로 두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런 마음이 드니까 막 조급해지면서 좌불안석, 하나님은 가만히 계신 나 혼자 좌불안석되고 뭔가 해야 될 것 같고 마음이 불안해지고요, 성도를 보는 눈이 곱지 않지요. 그런 제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제가 잃어버렸던 옛 기억 하나를 떠올리게 하셨어요. 어떤 말씀이었냐면요, 시편 31편 1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아멘. 그렇습니다.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의탁되어 있습니다.
내 삶이, 내 인생의 모든 것이 주의 손에 의탁되어 있다는 거예요. 내가 걱정 없이 하나도 없습니다. 주의 손에 맡겨진 인생이라는 겁니다. 다시금 깨닫게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마치 이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 부산에 KTX 탔습니다. 내가 부산에 가려고 뭔가 해야 됩니까? 안 해도 됩니다. 그냥 나는 그냥 편히 쉬면 됩니다. 설령 밖에서 똥개가 짖어도요 상관없습니다. 그냥 KTX는 부산에 달려갑니다. 똥개가 짖는 것이 나를 해롭게 할 수도 없고 내 가는 길을 방해할 수도 없습니다. 주의 손에 있는 것이 이와 같습니다. 나를 해칠 것이 없습니다. 나의 길을 방해할 것이 없습니다. 왜? 나는 주의 손에 있습니다. 주께서 하십니다. 주께 맡긴 내 인생입니다. 전폭적인 신뢰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청년 때 꾸었던, 내가 잃어버렸던 꿈을 다시 생각나게 하셨어요. 청년 때 이런 꿈을 꾼 적이 있어요. 천국을 못 이뤘습니다. 꿈에. 여러분, 천국 못 이루는 꿈 꿔보신 적 있습니까? 좀 꿨어요. 너무나 아름다운 천국을 제가 막 논입니다. 그냥 천국을 막 노는 행복한 꿈을 꾸고 있는데 순간 갑자기 장면이 돌변하면서 엄청난 악한 것이, 시커먼 것이 저를 잡고 저를 갈갈이 찢어 죽이겠다고 하는 거예요. 순간 진짜 꿈에서 난 진짜 죽었구나. 난 갈갈이 찢겨 죽었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몸이 갑자기 그 천국에 놓이던 몸이 그냥 날아오고 떨어지고 쫙 떨어지는 거예요. 그냥 시속 몇백 킬로 속도로 쭉 떨어지는 그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때 제가 놀랍게 이렇게 소리 질렀습니다. 아버지여, 내 오늘 주의 손에 의탁하나이다. 제가 이렇게 소리 질렀어요, 꿈에서. 아버지여, 내 오늘 주의 손에 의탁하나이다. 소리 질렀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갑자기 큰 손 두 개가 저를 삿뿌리 탁 받는 거예요. 꿈에서. 그러더니 사뿐히 탁 내려놓는 거예요. 그러면서 싹 깼어요. 꿈이더라고요. 그 느낌 탁 받으면서 나를 팍 내려놓으면서 동시에 눈이 탁 떠지는 그 느낌을 결코 잊을 수 없습니다. 그때 내 안에 주의 손에 내 삶이 의탁되었다는 확신 들면서 세상에 줄 수 없는 평화와 기쁨이 넘쳤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걸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다시 기억나게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저만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순간 주의 손에 우리 모두 의탁된 자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상에서 우리를 끊을 것은 결단코 이 우주에서 없습니다. 환난도, 공고도, 박해도, 기근도, 적신도, 위험도, 칼도, 그 무엇도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상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이 전폭적인 신뢰 가지십시오. 이 전폭적인 신뢰가 우리를 평안할 것이고요, 이 평안은 우리에게 인내심을 줄 겁니다. 우리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예수를 따르는 참 제자로 만들어줄 줄 믿습니다. 아멘. 옆방과 인사합시다. 전폭적인 신뢰로 인내심을 가집시다. 시작. 전폭적인 신뢰로 인내심을 가집시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로 엘리사에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쓴 엘리야를 따르게 한 것은요, 그에게 최고의 것을 기다리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믿음. 무엇? 최고의 것을 기다리는 믿음. 우리 같이 10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신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아멘. 10절에서 먼저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라는 엘리야의 말을 봅시다. 왜 이걸 엘리야가 어려운 일이라고 얘기했을까요? 먼저는요, 자기의 소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관이기 때문입니다. 주고 안 주고는, 특히 성령의 은사를 주고 안 주고는 자기의 소관이 아니라는 것이요. 엘리야는요, 명확하게 자기의 주제를 아는 거지요.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이 이것이다 라는 걸 안 겁니다. 특히 성령의 역사는 내 소관이 아니라는 거지요. 두 번째는요, 왜 어려운 일입니까? 자기의 능력 받기 전, 자기가 해본 적이 없잖아요. 보세요. 내가 평소에 행하던 일에 몇 배를 달라고 했어요? 2배의 능력입니다. 나도 해본 적이 없는데. 예를 들어 내가 연봉 1,000만 원인데 갑자기 연봉 2,000만 원에 해당하는 것을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딸이. 주겠습니까? 못 주잖아요. 내가 능력이 1,0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2,000만 원 어떻게 줍니까? 못 주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운 일이라고 한 겁니다. 이 어렵다는 말이 이불이 어느냐, 가혹한 뜻이거든요. 엘리사가 말, 너 나한테 참 가혹한 일을 부탁하네. 야, 나도 이거밖에 안 됐는데 그 2배? 나도 해보지 못했는데 그걸 2배를 달라고? 우와, 가혹하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질문이 생기죠. 그럼 왜 엘리사는 이런
가혹한 일, 얼굴에 찰판을 딱 하고 가혹한 일을 스승에게 요구하고 있는 걸까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그의 신 엘리야는 분명하게 이 최고를 줄 수 있다. 왜? 필요하니까. 자신에게. 스승이 떠나고 난 다음에 자신이 스승의 모든 것을 받아서 정권을 받아서 사역을 해야 되는데 상황은 더 악화될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합니까? 2배의 능력이 필요한 거야. 필요하니까 줄 거라는 거죠. 알아요, 가혹한 일인지. 이건 스승의 영향을 벗어나는 거고 스승의 권리를 벗어나는 거예요. 두 가지가 벗어나요. 스승의 권리를 벗어나는 거고 하나님의 영향이 또 스승의 영향을 벗어나는 거지요. 2배니까. 하지만 좋으신 하나님, 신뢰할 만한 하나님, 좋은 스승, 신뢰할 만한 스승은 분명히 이 가혹한 요구도 들어줄 거라는 믿음이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 믿음이 그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따르게 한 힘이었을 겁니다. 여러분, 이거 주목합시다. 사람은요, 최고의 것을 기대하면 할수록 버티는 힘이 강해집니다. 스페인에 가면, 스페인 바르셀로나에 가면 유네스코에서 지정한 세계문화유산 꼭 가봐야 될 곳이 하나 있지요. 뭡니까? 천재 건축가 가우디가 설계한 파밀리아 성당,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당 있지. 여러분, 완공 시점이 가우디 사망 100주기 되는 2026년이라고 합니다. 무려 150년 동안 지금 성당을 건축 중이에요. 근데 2020년 가봐야 아는 거예요. 또 20년 가봐야 될지 안 될지 아는 거죠. 목표는 가우디 사망 100주기가 되는 2026년의 완공 목표입니다. 열심히 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느 건축주가 건축기간이 150년 되는 건축물을 용인해 줍니까? 안 용인해 주지요. 근데 이건 용인해 줍니다. 왠지 아세요? 최고의 것을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세계적인 천재적인 건축가 가우디가 설계했고 가우디가 건축했습니다. 하다 죽었지만. 그리고 보니까 정말 놀라운 건축물이 될 것 같아요. 기대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 이 정도 건축물이면 150년 기다려줘도 돼. 그리고 150년을 기다려준 겁니다. 최고의 것을 기대하니까 그렇게 인내하는 힘이 생길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을 생각할 때 아브라함의 기다림만 생각하지요. 아브라함이 75세 하는 부름을 받아 떠나서 100세의 독사 이장을 낳고 아브라함의 기다림만 생각합니다. 그런데 거꾸로 하나님의 기다림만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고 하나님을 경외한 자가 될 때까지 적어도 110년 이상을 기다리셨어요. 어떻게 하나님은 110년 이상을 기다리신 줄 아십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최고의 것을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그에게 하나님 경외한 자는 최고의 모습을 기대하셨고 믿음의 조상이 되는 바랄 수 없는 것에 바랄 수 있는 믿음의 조상이 되는 최고의 것을 아브라함을 기대하셨기에 110년이라는 기다린 시간을 긴 시간을 기다릴 수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예수를 따르는 제자 삶을 성공하게 원합니까? 그렇다면 예수께 최고를 기대하십시오. 버팀이 생깁니다. 질문 생기죠? 그럼 예수께 기대할 최고의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예수께 기대할 최고의 것이 무엇일까요? 만사형통, 부귀영화, 영혼의 구원, 깊은 교제. 생각만 해도 기쁘지 않습니까? 만사형통하고 부귀영화를 누리고 예수님의 깊은 교제하고, 생각만 해도 기쁘지요. 그런데 제가 어제 설교하면서 아무리 생각해봐도 우리 예수께 구할 최고의 것, 기대할 최고의 것은 이게 아니더라고요. 뭔지 아십니까? 바로 제자로 부르심이더라고요. 생각해보세요. 예수님이 3년 반 공생애를 보내면서 이 땅에 남기신 것이 무엇입니까? 제자예요. 그 흔한 건축물은 안 남기셨고 돈도 안 남기셨습니다. 예수님은요, 오직 제자만 남기셨습니다. 제자를 남기시기에 3년 반 동안 모든 시간을 제자에게 투자하셨고요, 제자와 함께 하셨습니다. 제자를 양육하신 데 쏟아 부으셨습니다. 그리고 지상 대명령도 제자에게 주시오. 모든 족속을 제자 삼으라는 명령도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최고의 소중한 사랑스러운 것은요, 제자였다는 거죠. 그렇게 예수께 기대할 최고의 것은요, 다른 것이 아닌 제자입니다. 제자로 우리 부르심입니다.
여기에 실망감 드는 분이 있을 거예요. 에게 그게 무슨 최고의 기대할 거예요. 그럼 나 기대하지 않을래요 라는 생각이 드는 분이 있으면 예수가 제자로 부르심에 담긴 엄청난 은혜와 복을 모르는 분입니다. 엄청난 은혜와 복이 있지만 너무 많지만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예수가 우리를 제자로 부린다는 것은요, 어떤 의미냐면요, 이제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안에 거하게 되면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예수 안에 거하기 전에는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능력과 은혜와 복이 주어집니다. 첫째는요,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이루어집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럼 이루리라. 약속입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기만 하면 우리가 원하는 대로 무엇인지 구하면 이루어집니다. 이게 제자의 특징이에요. 권세입니다. 권세. 두 번째는요, 세상에 줄 수 없는 평화와 기쁨이 주어집니다.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고요, 주 안에서 평안할 수 있습니다. 이건 세상이 뺏어갈 수 없습니다. 환난이 뺏어갈 수 없습니다. 감당할 수 없습니다. 평안과 기쁨이 주어집니다. 행복한 자가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대적이 우리를 공격하고 정죄할 방법이 이상하십니다. 내가 주 안에 쏙 들어가 있으니까 안 보이는 거야. 나는 이제 주밖에 안 보이는 거야. 내가 주 안에 감추니까. 마치 제 뒤에 애가 딱 숨으면요, 저밖에 안 보이잖아요. 내가 예수 안에 쏙 들어가면요, 이제는 예수밖에 안 보입니다. 예수를 어떻게 공격합니까? 예수를 어떻게 정죄합니까? 나는 이제 정죄당하지 않습니다. 나는 이제 공격당하지 않습니다. 예전에 이런 어린이 복음송이 있었어요.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겐 결국 정죄함 없네. 정말 그 말대로 이제 정죄함이 없어요. 자유합니다. 할렐루야. 네 번째는요, 금 가고 구멍 나고 갈라진 깨진 컵과 같은 나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을 다 담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컵이 갈라졌어요, 구멍 났어요, 깨졌어요, 물 담을 수 있습니까? 못 담지요. 근데 이런 컵도 물을 담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뭡니까? 더 큰 컵에, 더 큰 그릇에 이걸 딱 넣으면 됩니다. 그러면 담겨지지요. 우리가 예수 안에 담긴 게 그거예요. 우리의 문제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가 주일마다 예배 드리면요, 하나님은 하려고 하면 은혜와 복을 내려주십니다. 어마어마한 은혜와 복을 내려주세요. 그럼 우리는 그 복을 그대로 우리의 것으로 누리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형통할 수 있어요. 세상에 나가서 위에 있지 아래에 있지 않고요,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혼의 자녀같이 범사에 자되고 강건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안 그렇잖아요. 못 그렇잖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은혜와 복을 마음껏 내려주시면 뭐합니까? 다 새는데. 다 새요. 구멍난 컵, 갈라진 컵, 깨진 컵을 갖고 은혜와 복을 담으니, 지금 여러분 다 그렇거든요. 하나님이 은혜와 복을 막 내려주시는데, 그것도 조그만, 그것도 다 깨지고 갈라지고 구멍난 컵을 갖고 은혜와 복을 다 받고 있는 거예요. 집에 가면서 다 흘려버려요. 그러니까 일주일 내내 아무 힘이 없는 거야. 능이 없는 거야. 그런데 이런 우리라도 주 안에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도 안 흘려요. 다 내게 됩니다. 이게 제자의 능력이에요. 제자의 능력. 내가 비록 깨지고 금기하고 구멍난 컵 같은 존재지만, 내가 주 안에 있을 때, 예수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신 은혜와 복이 다 내 것이 됩니다. 내가 그 권세를 사용합니다. 내가 그 능력을 사용합니다. 내가 기도의 응답을 받습니다. 삶이 달라져요. 삶이 달라져요. 저는요, 정말 이게 답답하더라고요. 진짜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제일 답답한 건 바로 이 부분이었어요. 이거를 알면 얼마나 좋을까? 이걸 누리면 얼마나 좋을까? 제자가 이걸 가능케 합니다. 이러니 예수께 기대할 최고의 복이 제자가 되는 거? 실망이야. 바보예요. 실망하게 너무 이릅니다. 성급합니다. 사랑하는 긍휼 성도 여러분, 이제 예수께서 여러분을 제자로 부르시기를 기대합시다. 이 최고의 기대를 가집시다. 그리고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예수를 따르시길 바랍니다. 아멘. 옆방에 인사합시다. 예수의 제자로 부르심을 기대하며 예수를 따릅시다. 시작. 예수의 제자로 부르심을 기대하며 예수를 따릅시다. 이제 말씀하시죠. 사순절 기간입니다. 사순절 여러분의 어떤 의미로 다가옵니까? 아마 많은 분들이 너무 바빠서 그냥 별 의미 없이 지내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는요, 지금 그의 모든 것이 예수가 된 진짜 크리스천이 될 수가 없어요. 팬은 될 수 있을지언정 예수의 제자는 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가 지금 그의 모든 것이 되길 소원하니라면, 팬이 아닌 진짜 제자가 되길 원하니라면 이 사순절은 아주 특별한 시간이 될 거예요. 왠지 아세요? 사순절이야말로 내가 진짜 예수를 따라간 제자인가를 점검하는 너무 놀라운 은혜가 주어지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의 삶을 묵상하면서 나도 예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예수의 제자가 되겠다고 결단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절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저는 우리 큰교회 성도들이 이 사순절을 특별한 의미로 지킬 수 있길 바랍니다. 왜 그래야 되냐면요,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어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제자가 된 자들에게 놀라운 예비하신 은혜와 복이 있더라고요. 사명과 복을요 문 앞에까지 다 배송해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 큰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의 문 앞에 사명이라는 복과 은혜라는 복,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라는 복을 딱 갖다 놓으셨어요. 이제 우리는 그 문을 열고 그걸 받아서 가져가면 됩니다. 그런데 이 문을 열 수 있는 조건이 뭔지 아세요? 예수의 제자입니다. 내가 참 예수의 제자, 진짜 크리스천이 되겠다고 결단하니만 이 문이 열어집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져갈 수 있는 거예요.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이 문 여세요. 그리고 사명과 그 사명을 감당할 은혜들을 받아 누릴 수 있길 바랍니다. 이를 위해 예수를 따르는 제자가 됩시다. 오늘 말씀이 가르쳐 주잖아요. 간절함을 가지고 예수를 따릅시다. 간절한 모든 난간을 뚫게 할 겁니다. 전복된 신뢰로 인내심을 가지고 예수를 따르십시다. 옛사람을 처리합시다. 예수의 제자로 부르심이라는 최고의 것을 기대하며 예수를 따릅시다. 오늘 이 말씀에 아멘 응답하며 예수를 따르는 진짜 그리스도인, 크리스찬, 진짜 제자, 우리의 삶의 모든 것, 지금 모든 것에 예수가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하는 참 감사합니다. 이 사순절간에 우리 큰교회 성도들 진짜 크리스찬 참 제자가 되어서 그의 삶의 모든 것, 이 순간에 예수가 주인으로 있게 도와주시고 예수를 따르는 삶이 결단 있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